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왕이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길 때 그 증표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인장반지를 맡기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요셉이 애굽 왕 바로로부터 인장반지를 받잖아요. 이것은 로마 황제의 인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어떤 인장반지를 주기도 하고 또는 왕의 지팡이 호를 이렇게 내주기도 하죠. 영국의 이번에 대관식 때 사진인데요. 왕관하고 저 홀이 왕권의 상징인 것이죠. 저 홀을 내어주기도 한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패를 주거나 왕의 보검을 하사하거나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왕의 특명을 받은 왕의 임무를 가진 왕이 선택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표시하곤 했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택했다는 뜻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했다는 징표로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되었다는 뜻이에요. 무슨 일일까요?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려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일까?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에서 갑자기 장면이 바뀌면서 이제 카메라가 왕궁에 초점을 맞춥니다. 왕궁을 비추는데 왕궁에는 지금 번뇌하고 괴로워하는 사울 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사울은 이내 악령에게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두통과 영적인 우울감, 감정 기복, 깊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자, 그의 신하들이 건의했다는 것이에요. 음악 치료를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 왕의 그 신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의 영을 부어달라고, 거두어 가신 주의 영을 다시 보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러분,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는 왕관을 지켜달라고 매달리지 않아요.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주의 영을 걷어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사울 왕이나 그의 신하들은 주의 영이 떠나시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나 미련이 없었다는 거죠. 수금 잘 타는 사람 내려다가 조용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게 하면 마음이 좀 차분히 가라앉고 두통이 가시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 자, 그때 그 자리에 있던 한 신하가 이런 대답을 해요. 왕이셔, 제가 전에 베들레헴에 갔을 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맑고 깨끗한 음색이었습니다. 제 머리가 다 맑아지고 제 기분이 다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수금만 잘 타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있고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죠. 우리 앞에서 볼 때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들도 몰라보고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조차 몰라봤던 다윗인데, 근데 여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가 누구입니까? 사울 왕의 신하예요. 사울 왕의 신하.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왕궁 발탁되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적진 한복판 이런 걸 너무 좋아하세요. 출애굽의 일꾼 모세를 어디서 키우세요? 애굽 왕궁에서 키우시는 것이에요. 율법을 무너뜨리고 복음의 진리를 세울 바울을 율법의 대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키우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사울을 대신해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다윗을 사울의 왕국에서 키우시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꼭 배우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잘 탔다는 것이에요. 소문날 정도로. 자, 천부적인 재능만이었을까요? 다윗이 무슨 일 했다 그랬죠? 양치는 일 했잖아요. 혼자서 양을 치며 다윗은 수없이 많은 시간 수금을 타며 보냈을 것입니다. 외로울 때도 수금을 타고, 양들을 재울 때도 수금을 타고, 맑은 날에도 수금을 타고, 흐린 날에도 수금을 타고. 그는 수금과 함께하는 날들이었어요. 수금 연주가 나오는데요. 방송실에 이런 센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하프 연주거든요. 제 얼굴 말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좋아요? 두통이 가시고 마음이 상쾌해지고 그렇습니까? 다윗이 하프를 그렇게 연주를 잘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시편 절반 이상을 다윗이 지었는데요. 그 표제들을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지은 시, 성전에 올라갈 때 지은 노래, 승리했을 때, 패배했을 때, 사람들이 추종할 때, 사람들이 외면할 때, 이럴 때 저럴 때 그는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찬양으로, 노래로 승화하는 법.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양치기 하던 시절에 자신의 그 모든 순간을 노래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던 그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요직에 두든지 한직에 두든지 높은 데 두든지 낮은 데 두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전심을 다해 하십시오. 그때 배운 게 이렇게 쓰여질 줄은 내가 미처 몰랐네. 그런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쓸데없는 공부 안 시켜요. 필요 없는 훈련 안 시켜요. 나중에 다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양떼를 먹이고 안심시키고 편안하게 하던 다윗의 수금 연주, 이제 사울 왕을 편안하게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수금도 잘 탔는데 용기까지 있었다는 것이요. 얼굴은 천상 불그스름하고 곱상한 미소년인데요. 그 속에는 대장부 같은 용기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외모는 소년의 외모인데 심장은 용사의 심장이라는 것이에요.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는데 다윗이 당당하게 그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나중에 밝혀지지만은 다윗이 원래 강심장이었습니까? 천성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양떼를 치면서 사자와 곰과 싸우며 점점 힘과 용기가 자라갔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말도 잘했다. 보통 이 전사들은 어때요? 무뚝뚝하죠. 우락부락하고 거칠고. 다윗은요, 심장은 용사의 심장인데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도 부드럽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여러분, 보통 수금 잘 타면 어때요? 말 함부로 하거든요. 실력 조금 있다 그러면은 말 함부로 해요. 자기만 잘난 것 같아요. 요새 말로 뭐 재수없게 말하는 자기 혼자 막 이런 것 같이 말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얘는 수금도 잘 타는데 말도 예쁘게 하는 것이에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신하가. 그 다음이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기름 부음 받은 후로 다윗에게 여호와 영이 크게 임하였잖아요. 그에게 여호와 영이 가득한 것을 주변 사람들이 느낄 정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뭘 보고 느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사울 왕궁에 사는 이 사울의 신하가 보기에도 야, 뭔가 이 사람 좀 다르구나.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같은데. 여러분, 사람마다 풍기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사울이 풍기는 분위기하고 다윗이 풍기는 분위기는 전혀 다르잖아요. 다윗이 뭔가 이 사람 좀 특별한데?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금 잘 타는 사람 꽤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이 대장부다운 사람, 대장부의 용맹함까지 갖춘 사람 많지 않아요. 거기에 말도 예쁘게 한다. 정말 귀한 사람이죠. 드물어요. 그 모든 것 위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다.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말 귀중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분야의 전문성 갖췄는데요. 거기에 대장부다움도 있고 말도 겸손하고 지혜롭게 하고 거기에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았지만요. 누군가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연결 놀라운 섭리가 펼쳐지더라는 것이에요. 사울이 그럼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랬어요. 이새가요 떡과 포도주와 염소 새끼까지 왕에게 바칠 예물을 바리바리 싸서 다윗에게 들려 보냈다는 것이죠. 사울이요 다윗을 딱 보니까요, 같이 있어 보니까 이게 사람이 진국이에요. 찐이에요, 찐. 실력도 없이 허세만 부리는 사람, 실력은 있지만 교만한 사람, 소심한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왕 앞에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여러분, 왕 앞에는 늘 사람들이 북적북적 하거든요. 늘 이 사람 저 사람 오는데 사실 뭐 이런 잔챙이들 보느라고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진짜가 나타난 거죠. 사울이 단숨에 알아봅니다. 여러분, 사람 쓰는 사람은요 인재 단숨에 알아봐요.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저는 이 번역이 너무 좋아요. 크게 사랑하여. 너무너무 좋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무기 드는 사람, 호위병으로 삼았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왕들의 최대 고민이 뭐겠어요? 암살이에요, 암살. 호위병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완전히 신뢰했다는 뜻이에요. 무기를 들고 내 옆에 서 있으니까요. 이 사람이 마음 바뀌면 내가 죽는 것이에요. 자기 목숨을 맡겼다는 것이죠.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양떼를 맡기고 왕 사울은 자기 목숨을 맡기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 백성을 맡기고
다윗이었다는 거죠. 사울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다윗을 내 앞에 있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이 조금 더 번역을 이해하기 쉽게 해놨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다윗이 이곳에 머물면서 나를 섬기게 하시오. 나는 다윗이 줬어. 나는 다윗이 줬어. 표준 세 번역이 이렇게 했어요.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종을 들게 하겠다. 얘가 내 마음에 꼭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표준 세 번역은요, 사도행전에 가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써요. 사도행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사울 왕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그러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진심으로 수금을 타주었는지요. 그의 영감 있는 연주에 사울은 곧 괜찮아졌다는 것이에요. 주의 영이 그의 연주에 함께 하셨어요. 주의 영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니까 악령이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내가 다음 왕으로 예정되었어요. 내가 다음 왕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아플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사울이 아프다가 빨리 없어져야 내가 빨리 왕이 되지. 그래야 나한테 좋은 거 아니냐고요. 치료해 주기보다는 악화시켜야 좋은 거 아니에요. 장성곡 이런 거 연주하고 막 음침한 음악 이런 거 연주해가지고 사울을 막 더 깊은 우울에 빠지게 하고. 근데 다윗은요, 진심으로 그를 치료해 줍니다. 정말 순전하고 아름다운 음악으로 그를 진정시켜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게 했다는 거죠. 주의 영이 임하시자 악령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기신 첫 번째 일, 기름 부음은 일꾼으로 선택된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일꾼으로 선택하고 첫 번째 맡기신 일은요, 의외로 나쁜 왕을 섬기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 자기 욕심이 가득한 사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로 만들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왕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던 사람, 그를 섬기는 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맡긴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일을 정말 잘해냅니다. 그에게 다시 평안을 찾아줍니다. 그에게서 악령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일답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사실 사울도 처음에는 일을 잘했어요. 겸손하고 용감했죠. 이 백성을 위해서 전장에 선봉에 서서 나가 싸웠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아끼지 않고 헌신했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는 본색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고 사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는 점점 일을 잘하는 데에만 매달렸습니다. 제사 규례를 깨뜨리고 자신이 제사를 드릴지라도 일을 잘하고 싶었어요.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라도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일은 대체로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블레셋도 이기고 아말렉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승리로 하지 않고 자신의 승리로 삼았습니다. 에베넷을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웠던 사무엘과는 달리 내가 이겼다. 자기 기념비를 사울은 그 자리에 세웁니다. 사울은 점점 이 왕의 통치를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점점 자기 일이 되게 했습니다. 일은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지 못했다는 것이요. 사울은 점점 황폐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과 사역과 권능과 십자가와 부활까지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며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일하는 존재로 지음 받았습니다. 에덴을 가꾸고 지키라 하셨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열매를 자기 열매로, 하나님의 동산을 자기 동산으로, 하나님의 일을 자기 일로 만들어버렸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말씀을 하고,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하고, 아버지가 맡겨준 양떼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지금 맡겨준 일을 하나님의 일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에요. 양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나쁜 왕을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주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다윗이 참 좋소.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니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 찬양팀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봉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공부가, 직장일이, 집안일이, 가정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그곳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골로새서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오늘 이렇게 읽고 싶어요. 아직 말씀 다시 보여줘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사람의 일이 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일을 맡겨주셨든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고 사람의 일이 되게 하지 말라. 오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